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돌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던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 살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3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희망과 확신의 말들을 통해서 왠지 또 행복한 결말이 올 것 같기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 끔찍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주로 도시의 그런 물리적인 구조들의 파괴에 중심을 두었다면은 오늘 본문인 4장은 사람들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성 같은 것들의 파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극도의 파괴와 결핍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있을지는 모르나 현재의 끊임없는 고통으로 아무런 희망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약 한 18개월, 19개월 정도의 포위를 당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때를 회상하는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기 전에 이렇게 장기간 포위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물자의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기근과 함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그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여 묘사하는데 상당히 끔찍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슬프도다 어찌 그리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는 금이 매우 높은 가치를 가졌고 또 부와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된 상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성소의 거룩함을 나타냈으며 그 성막의 언약궤는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은 광채를 잃었고 거룩한 보석들은 길가에 무가치한 자갈처럼 흩어져 발에 밟힌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그 다음에 나오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즉 자녀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와 같이 취급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것, 이 문구는 원래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의 손길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만드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때 사용됐던 묘사되었던 문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이 은유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의 가치 없음을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가치한 우상을 따르다가 자신들도 결국 무가치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세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엄숙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신분과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사명에서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 들깨들, 이리들, 타조와 같은 그런 경멸받던 그런 야생 동물들의 본능적인 돌봄 행동과도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무정해졌습니다. 이런 동물보다도 못한 이미지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다의 이 어머니들은 더 이상 들깨들, 이리들처럼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타조처럼 잔인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타조는 그 자신들의 알과 새끼를 방치한다고 여겨졌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은 이 포위전의 극한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잔인해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먼 과거나 시대를 막론하고 모성애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돌봄의 모형으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모성애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극심한 도덕적 영적 타락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버려두고 먹이지 않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도 아무도 음식을 둘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성이 상실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구걸을 하게 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부요한 음식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었습니다. 비록 그 축복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눠져 있지 않더라도 하지만 그 포위되기 전에 그런 기근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붕괴되는 가운데 한때 그런 축복을 누렸던 자들도 이제는 길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거지, 그리고 추방자들과 마찬가지로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은 어떤 특권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그 거지들과 다를 바 없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런 가난한 자를 이 잿더미에서 끌어 건져 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그들의 사치스러운 음식과 화려한 옷, 그런 특권으로부터 그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절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소돔과 비교를 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순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무겁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들의 죄 때문에 받는 이 형벌이 소돔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받은 그 형벌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돔의 형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은 이 예루살렘의 형벌은 그들의 적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과 그 시간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죄가 또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시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고통이 다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간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 귀족들이었습니다.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족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이제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라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존귀했던 이제는 상관없는 말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두가 철저히 파멸됐기 때문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끔찍한 고통의 그 나열 속에서 무엇이 죽는데 더 좋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가 좋을 것이다. 그것은 빠르게 죽는 것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은 그들의 앞에 있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아마 잔인함의 그런 악의 최고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고통은 동정심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잔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받지 못해 방치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4절에서 봤듯이 아이들이 음식으로 요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포는 시온의 여인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하늘에 탄식하는 것을 2장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잔인한 일을 행하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쟁과 이 끔찍한 죄의 참상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죄의 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남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원래 이런 존귀함이나 정의, 가치, 그런 생명을 모두 가져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인간이 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는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형벌, 즉 지옥에서의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가장 고귀한 감정 중 하나인 이 모성애가 죄 앞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멸받던 야생동물보다도 더 무정해졌고 더 악해져서 그 자식을 심지어 잡아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그 잔혹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는 처음에는 상당히 감사하다가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다 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내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감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바깥에 있는 공기나 햇빛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이용만 하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없어질 것이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날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멸망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인간성, 인간의 존귀함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문하고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정욕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한 성품과 그리고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다시 다 가져간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서서히 우리가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 말을 안 듣고 겸손해지지 않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원통함과 원망과 남 탓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지옥을 서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분노와 미움과 원통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는 어쩌면 이미 지옥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기꺼이 손해 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남들의 죄에 대해서 보면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러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서히 그 천국 생활을 다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끔찍한 일들이 내 백성 중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그 4장 1절에서 10절의 그 공포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그곳을 마치 지옥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런 모습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가 또 그곳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성화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것을 포기할 줄 모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울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러한 멸망 속에서도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품을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 계속해서 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선한 기쁨으로 인내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 이곳이 천국이 됨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고 있는 이 땅의 죄를 보고 슬퍼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하루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